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또 발락과 발람 이야기 속에서 그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물리쳐 승리한 일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압 지역뿐 아니라 여리고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 발락은 자신들도 조만간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일과 또 광야를 지나온 일, 그리고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이 주변 민족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것이고 또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은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선행이나 또 죄악이 특별히 부각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정신으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알아요? 아, 쟤는 하나님 믿으니까 참 복받은 인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저른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정신,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특별한 존재감으로 인해서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로 결정하죠. 6절 말씀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과 발람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발락은 모압의 왕, 발람은 주술사. 이 주술사는 예전에 우리도 지금 보면 점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점쟁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뭐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발람, 이 주술사에게 와가지고 저주해라, 저 백성들 좀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주술사예요. 주술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의 주술사인데 이 주술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지금 모압의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려움이 인간을 어떻게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술사 발람에게 저주해 주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년만 되면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또 사주팔자를 보면서
내가 자녀들의 결혼 앞에서도 사주팔자로 이게 잘 살 겁니까? 못 살 겁니까?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다 있는데 그것을 왜 물어봅니까?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주술사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문제를 보는 대신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우리가 달라지면요, 이제는 이 눈앞에 있는 것, 또 내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그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이 떠 있는데 이 태양을 뭐 때문에 못 보냐면 구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는 분명히 태양이 있잖아요. 큰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을 우리는 보지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락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발락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7절 말씀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그들은 발락의 부탁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 하룻밤을 머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주술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술사들이 어떤 거 합니까? 보통 내가 뭐 돌아가신 어머니랑 대화하고 싶다.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잖아. 막 귀신을 부르잖아. 내가 애기동자다. 그럼 애기동자를 불러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술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 내가 이 상황을 좀 여쭤보겠다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발람이잖아요. 이 발람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인 부돌은 주술사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술사였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발람은요, 복채가 탐이 나서 장로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발람에게 경고하시죠.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술이나 행하는 복술가인 이 발람을 굳이 만나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복술가인 이 발람을 찾아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온 이유는요, 발람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만나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와서 경고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무리 악인들이여 저쪽에서 모의를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아시고 그들의 계획을 다 없애버리시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또 복받은 존재, 이것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복받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도우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또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받은 것 하나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정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아픈 영혼들이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람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빛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